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4장 부르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는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의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생각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안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붙여진 성경은 두 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이죠. 특히 룻기는 가장 비참한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역사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안 들으면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울면서 회개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었죠. 돈과 명예와 또 자녀와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인생은 끊임없이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년일 때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또 흉년일 때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항상 망할 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이 왕이 됩니다. 흉년이 왔을 때는 말씀을 보기도 싫고 교회에 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정말 이것이 무서운 흉년인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흉년이 풀려지고 모든 일들이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피하게 됐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특히 가정에서 가장의 믿음이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목장에서도 목자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목장에 흉년이 오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에 또 흉년이 오게 되겠죠.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못 서 있으면 그 나라에는 또 흉년이 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참 잘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장 예배에 참석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자는 모임을 인도하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목자를 맡았을 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신 분이에요. 할 수 없이 그분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글로 적어서 사회에 보고 또 기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광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성실히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목원들이 존중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실력은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흉년이 오자 세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간 거죠. 요즘도 모압 남쪽은 베들레헴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사해 동쪽이라 사해에서 증기가 생겨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압에 변들이러 가서 땅을 갈며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입니다. 거류하였다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흉년 동안만 모압 땅에 있다가 흉년이 지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주받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스라엘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한 곳인데 단지 잘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문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곳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가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멜렉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믿음이 좋은 집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 또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달콤한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아내 나오미였죠. 경건한 남편 엘리멜렉과 또 사랑스러운 아내 나오미,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건너간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누구나 행복, 또 편안함, 안전,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물질과 또 성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생활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처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그 겉으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인 인생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다 드러난 거죠. 이런 믿음이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흉년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흉년이 오기 전까지는 내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죠. 잘 나는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벼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는 거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차가워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지고 차갑게 변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을 떠나는 순간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어요. 괴로움의 인생이 이제 연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론과 또 기련이죠. 말론은 병들었다는 뜻이고 기련은 약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부부는 참 믿음과 또 기쁨을 가진 좋은 부부인데 아이들은 병들고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든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약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여호와는 왕이시다 매일 찬송하며 지냈는데 막상 자식이 아프니까 이민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아이가 아파서 또 가고, 어떤 분은 아이 교육 때문에 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민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가진 게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엘리멜렉 집도 가진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10년 뒤에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도 요즘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죠. 특별히 이민 와서 남편이 죽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에 잘못 왔구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창피했던 거죠. 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꼴로 돌아가? 내가 잘 돼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멋있어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멋있어 보이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과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얘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더 열심히 살 거야. 남은 두 아들과 보라는 듯이 잘 살아볼 거야. 혼자 되었지만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편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나이가 들 때 이제 어머니를 돌봐주고 그 가문을 이어줄 거다. 이렇게 마치 두 아들을 보험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은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요.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가장 먼저 자녀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지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께 기쁨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냥 거기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저 버림받은 사람 같으면 내버려 두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집이었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집들이 참 많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서 자꾸 교회를 피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힘들 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세상적으로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부모가 흐릿하면 아이들도 흐릿하고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어떤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세상의 것 또 자녀 성공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꾸준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먼저 믿음의 부모들이 주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